소리가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110쪽입니다. 110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옆에 선생님들, 친구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중고등부 친구 중에 이다은 학생이 디자인한 이 심벌 이걸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해서 찬양팀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예, 저까지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입으니까 너무 예뻐요. 이것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너무 예쁘고 좋아 보이는데요. 제가 입으니까 딱 문득 떠오르는 것이 미쉐린 타이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미쉐린 타이어. 여러분 미쉐린 타이어 생각나요? 알아요? 그 심벌. 예, 미쉐린 타이어 막 이 풍선 같은 거에 바람이 잔뜩 들어간 그 모습, 제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가는데요. 광야 생활을 가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앞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을 우리가 때로는 계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조약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개인과 개인 아니면 어떤 회사 대 회사 이런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그것을 문서화해서 그것을 증거로 삼지요. 중요한 계약입니다. 컨트랙트, 중요한 계약. 나라와 나라끼리 의교적으로 어떠한 것을 합의해서 조약을 마련합니다. 트리티. 자, 중요한 약속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살면서 집을 계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과 관련된 이 매매 계약을 한다. 집을 파는 사람이 있고 집이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을 살려고 하면은 자기 집을 적당한 집이다 생각을 하면 이제 그 구매 의사를 밝히고 당사자가 만나서 이제 매매 계약서를 딱 작성을 하죠. 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분명히 이 집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하면은 계약금을 내잖아요. 5억 원의 집이다 하면은 보통 10%의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서 이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한 이후에 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이제
따르기도 해요. 이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을 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 어떤 또 조약 이런 것들을 맺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과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언약. 조금 어려운 영어로 말하면 covenant.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와 가지고 3개월이 됐을 때예요. 시나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어요. 여기에 한 산이 있는데,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진을 치고 있고 야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세는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전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을 보아서 알고 있다. 직접 보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지,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기적, 그것을 행했는지 너희들은 다 보아서 알고 있다. 그리고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 위에 얹어서 그 어린 새끼 독수리를 이끄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온전히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모세 언약이라고 해요.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이때 다시 기억나는 때가 있을 거예요. 모세와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는 제일 첫 번째 책이죠. 페이지 수로는 14쪽, 15쪽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뒤이어 오는데요.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제 15장으로 옵니다. 15장. 몇 장 뒤로 넘겨서요. 15장 5절을 보세요.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아이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한번 세봐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너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12장에서 하신 말씀이 15장에도 반복해서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옵니다. 두 장 더. 17장으로 오면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좋은 이름이에요. 그 말은 뭐냐?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그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뜻으로 바꿔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시겠다 하는 것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서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5장 7절에 보면은, 15장 7절 앞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와 있는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있는 이 가나안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저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저 약속을 이루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 언약,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어떻게 모세에게 이루어지는지, 연결이 되는지 보면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개인적인 성격이 강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확대되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대가 되어서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연장시켜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자, 우리가 아까 읽은 19장 5절의 말씀, 19장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계가, 모든 세계가, 만들어진 지어진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나왔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다스리고 지배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여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자, 이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약속이 주어지느냐? 첫 번째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민족이 퍼져나가게 하셨어요. 그 민족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여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호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만 봐도 또 다른 성경 원어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프레셔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보물이다. 너희는 내 소유다.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보물, 나의 보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끔찍하게 사랑한다 그거예요. 너희들을 특별히 내가 구별하여서 선택하여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수십 군데 반복해서 말씀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 바로 이 언약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세 글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질문에 대답이 다 나왔는데,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간에 제사장이 역할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거죠.
거룩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제물을 받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사이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이 죄인의 죄를 다 지고 죽도록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그러면 이 제물이 죽임당하고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죠. 그 일을 제사장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은 뭐냐?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오도록 섬겨라.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민족을 섬기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란 의미를 갖지만 원래 의미는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별하다, 구별되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구별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주일에 세상에서 놀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죠.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때문에. 자,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예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죄를 짓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이제 신약의 교회에 적용을 합니다. 신약의 교회에. 자, 어떻게 적용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을까요?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 오늘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이전에 이 구절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말씀이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나 다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우리 신약에 믿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의 사명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일을 우리가 뉴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자, 그 나라 백성들의 그 심정, 고통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바로 켜주세요. 네. 시작합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이 점점 더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프간 국기를 앞세운 시위에서 잇단 총성에 사망자가 속출했고 아수라장이 된 카불 공항에서는 아이라도 먼저 탈출시키려는 필사적인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여기저기 여권과 서류를 들어올리는 사람들 사이로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담장을 사이에 둔 미군은 아이를 받아듭니다. 또 다른 아이도 담장에 매달리고 아이라도 먼저 탈출시키기 위해 부모들은 필사적입니다. 총소리가 들리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국외로의 탈출을 위해 밤에도 끝없이 몰려들지만 총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공항 밖은 무장한 탈레반이 장악했습니다. 아프간 국기로 덮인 차량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아프간 국기를 앞세운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잡을 쓴 여성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با خواهش ما از جامعه جهانی یک بار دیگر از شورای امنیت جهانی است که به حالت افغانستان یک توجه بکنند نگذارند که دستاوردهای 20 ساله افغانستان به باد فنا برود. 탈레반이 등장하고 총을 쏘며 시위대를 쫓습니다. 잘랄라바드에서 시작한 시위는 카불 주변을 포함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탈레반의 총격으로 잘랄라바드에서 4명 이상, 쿤나르주에서도 3명이 숨졌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전했습니다. 탈레반은 시위가 이어지자 일부 지방에서는 통금령을 내렸습니다. 여성 인권에 대한 변화와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약속했던 탈레반은 아프간을 다시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950년 12월 북한 흥남항 미군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14,000여 명의 피난민을 싣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영화 국제시장에도 등장했던 흥남 철수 현장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를 떠올리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1분 1초를 다투던 필사의 탈출. 아프간 난민들은 미군 수송기 바닥에 빽빽이 앉아 적재 화물의 이동을 막으려고 벽에서 벽으로 이어놓은 끈을 안전벨트 삼아 의지해야 했습니다. 아프간에서는 미군 철수가 시작된 5월 이후 25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80%는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게 유엔의 집계입니다. 아프간 여성들에게 탈레반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1996년에서 2001년까지 아프간을 통치한 탈레반은 극단적인 이슬람 율법으로 여성 인권을 억눌렀습니다. 초등학교조차 못 다니게 했고 취업도 금지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혔습니다.
자, 얼굴만 빼고 온 몸을 가리는 차도르와 달리 이 부르카는 눈 부위까지도 망사로 가립니다. 이 복장을 하지 않고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운전 중에 실수로 팔을 노출한 여성이 맞아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탈레반은 부르카 착용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고지 듣는 여성들은 없어 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수도 카불에서 최근 부르카를 찾는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기존의 10배나 급등했습니다. 이슬람이 여성의 노출을 이렇게까지 막는 근거는 경전 코란의 한 구절입니다.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코란은 남성의 금욕과 정조도 언급하지만 현실에선 여성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도 아프간 여성들이 나약하지만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버리고 주랭랑을 쳤지만 아프간 최초의 여성 교육부 장관인 하미디는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던 날 평상시처럼 출근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11살짜리 딸이 있다는 그녀는 나도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살아남는다면 수백만 소녀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연소 여성 시장인 29살의 가파리는 나는 이곳 카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이렇게 문자 채팅을 주고받은 영국 일간 아이뉴스는 그녀가 이 말을 남긴 채 연락이 끊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이제 아프간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을 통해 아프간에서는 벌써 부르카를 안 쓴 여인이 총살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여러분 왜 아프간 사람들이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떠나려고 할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이 아프간을 장악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살상을 자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린 아이들이라도 제발 데려가 달라고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담장 너머로 아이들을 넘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행기를 태워서 미국으로 피신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나라를 탈출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대통령이 외국으로 도망가고 이 아프간 군대는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싸우지 않고 그냥 탈레반에 투항해버리고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저 국민들, 아프간 국민들 어떻게 살지 참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도와줘야겠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죠.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 아프간 사람들이 믿는 탈레반이 믿는 이 공포스러운 알라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때로 죄를 짓는 이들에게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늘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상의 민족을 섬겨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속에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 나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프간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제 이 말씀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 영상을 본 대로 아프간에 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탈레반의 세력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성 인권들, 아이들의 인권이 억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저 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세상의 모든 민족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탈레반이 장악하고 이슬람 그 율법을 따라서 그 자국민들을 포악하게 다루고 인권을 유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탈레반의 그 힘을 하나님 무력화시키시고 주여 국제사회에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또한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국의 군대가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명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땅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께로 많은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